우리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성경은 이제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문학이 존재를 하는데요. 산문이라든지 운문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아마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산문, 운문 이런 것들을 들어본 적이 참 생소할 것 같아요. 산문은 형식이 없이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그 에스더 이런 책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산문에 속합니다. 이야기체나 수필, 일기와 같은 것들이 있죠. 그에 비해서 운문은 이제 일정한 규칙과 리듬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운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선지서들은 대부분 운문이라고 하는 시가세에 속해 있습니다. 욥기는 운문에 속합니다. 즉 시에 속하는 거예요. 시라고 하니까 그냥 시문학이 일반적인 시문학이 아니고 사실 노래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곡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곡조를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곡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오늘날에는. 근데 이 욥기의 경우에는 노래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 문학이다 하는 것이죠. 욥기를 기록한 시기와 저자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고대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오래전에 고대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에서 회복된 후에 욥이 140살을 더 삽니다. 그렇게 보면은 140살이나 더 오래 살았던 때가 언제냐 하면은 족장 시대거든요. 아브라함이라든지 그 이전 시대의 경우에는 아주 오랜 수명을 살았는데, 그래서 아마 욥이 족장 시대의 한 인물 중에 하나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또 내용상으로는 예레미야나 그리고 예레미야서와 비슷한 구조를 따르고 있어서 예레미야나 그 이후에 기록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욥기에서 등장하는 고민과 문제들은 세상과 인생에서 직면하게 되는 것들이 많아서 이야기들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읽는다면 인생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사춘기라든지 우리 젊은 청년들의 경우에는 욥기를 깊이 묵상하면은 인생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성경이 욥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에 대해서 지난주까지는 에스더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욥기에 대해서 시작할 텐데, 욥기의 주제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제일 첫 부분에 욥에 대한 소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 그가 가졌던 하나님을 경외함,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과의 대화는 인생에 있는 의문들과 사람들의 고난에 대한 관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난 욥이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 갑절의 회복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행복하게 끝을 맺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어떤 것은 죽을 때까지 혹은 죽고 나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기도 합니다. 열왕기서나 역대기 성경의 경우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지요. 문제가 끝나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성경이라든지 욥기는 문제가 생긴 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욥기의 경우에는 바로 그 문제가 생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피엔딩, 행복한 이야기로 보통 끝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서 악과 문제가 해결이 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믿음이 또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때까지 거기에 많은 고난들이 등장을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을 창조해서부터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우리의 반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욥기의 이야기는 우스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우스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우스라고 하는 땅은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앙아시아에 보면은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오시라는 도시가 있어요. 키르기즈스탄에서 약 1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여기가 우스라고 불리는 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시, 우스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이 도시에는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키르기즈스탄의 오시가 우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스라는 이름은 셈의 후손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삭의 아들인 에서의 후손 중에서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죠. 둘 다 쌍둥이예요. 자, 근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에서가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데 에서의 후손 중에 우스라는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성경을 보면은 이집트에서 유다의 주변국들을 언급할 때 우스라는 지명이 등장을 해요. 또 예레미야 예가에서는 우스 땅에 에돔의 백성이 살고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에돔, 곧 에서의 자손들이 거주하던 디산의 아들 우스가 거주하는 땅을 우스 땅이다. 그렇게 이제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욥이 그러면 우스 땅에 살았다면은 욥에 대해서 욥이 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욥이 과연 이스라엘 사람인가?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 혹은 히브리 사람으로 우스 땅에 거주했다면은 욥기에서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가 아마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욥이 드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제 욥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거든요. 아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아무나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욥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신분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레위의 후손이라든지 그리고 아론의 후손을 가만히 보면은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욥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아론이나 레위의 후손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가 이스라엘 사람,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번제를 드렸다. 이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사갈의 자손 중에 욥이라는 이름을 발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후손 중에는 욥이라는 이름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족장의 시대로 올라가 보면은 아브라함 당시에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도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을 굳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은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에서의 후손이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욥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구원의 반열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다른 열방의 족속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용된 말은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온전하다는 말은 비난할 여지가 없이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인정과 칭찬을 받을 거예요. 정직하다, 온전하다. 세상으로부터 비난이나 책망을 받지 않는 깨끗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우리도 욥이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욥은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숨기거나 잘못하는 것이 없이 올바르다 하는 것이에요. 정직하다는 말은 이런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책망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떳떳하고 또 숨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외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에 대해 가지고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부모님을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악에서 떠나는 것으로 보통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욥에 대해서 네 번째로 성경은 그가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싫어하는 것 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안 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져다 주는 악에 속한 달콤한 유혹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것을 쉽게 떨쳐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려고 할수록 어떻게 보면은 점점 더 좌절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던가? 어떻게 정직할 수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악에서 떠날 수 있는가? 완전해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좌절감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또 실패는 온전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져오게 해요. 그리고 그 죄책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우리를 실패와 좌절로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좌절의 순환이에요. 죄책감의 순환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작은 것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는가?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며 또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 보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즉 나의 정체성이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지 나의 행동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와 잘못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불완전한데 예수님께서 그 불완전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부활하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기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긴다는 것은 그렇게 믿어라, 그렇게 믿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허물에만 집착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 우리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우리 자신을 죽은 자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 그것에 붙잡혀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겠으니까 그리스도인답게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더라도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에 붙잡혀 있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이나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의 삶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예수님을 믿는 합당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할지라도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욥에 대해서 그의 출신과 이름 그리고 그가 가진 성품을 먼저 소개합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를 했죠?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유명하고 그리고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그것이 세상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겠지요. 특히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 중에는 배우자를 고를 때에 그런 세상적인 관점을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유명한가.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돈도 있어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그리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도 믿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젊고 잘생기고 이런 것들이 먼저가 아니고 무엇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도구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소개를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소개를 받을까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동방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욥의 자녀와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에게는 아들이 7이 있었고 딸이 3이 있습니다. 7과 3은 완전한 숫자를 가리키지요. 욥이 자녀에 대한 완전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또 욥이 가진 소유물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그 소가 500결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이라는 말은 소 2마리가 쟁기를 끄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500결이라고 하게 되면은 모두 몇 마리가 될까요? 1,000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욥이 아주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나온 성경에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가 재물이 많기 때문에 훌륭한 자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는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것은 풍성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자녀가 풍성하다, 자녀가 많다는 거예요. 가축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가축이 아주 많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경이 넓혀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에게 7 아들과 3 딸, 그리고 많은 가축과 많은 종이 있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언급된 복의 개념은 육신에 속한 것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 이것이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동방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그가 동방에 속해 있는 땅에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에. 이것은 욥이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욥은 비록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니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계시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에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식을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것을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찾게 되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특별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진리와 구원을 알게 해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특별 계시에 해당이 됩니다. 별을 따라서 왕을 찾아왔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루살렘에 와서. 이 동방박사들이 따라왔던 그 별. 그들은 별을 보고 유다로 왔지만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헤롯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이렇게 기록된 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런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동방에서부터 무엇을 보고 왔다고요? 별을 보고. 그게 뭐예요? 자연 계시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난 것,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난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의 길을 선택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연과 양심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마음이 상실되어 가지고 상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시기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의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에서 떠나서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왜 안 되는데? 죽이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쳐가면 안 돼. 왜 안 되는데? 억지로 반항하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에 시키는 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의 게임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4장에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등장합니다. 아담이 가인을 낳았죠.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 이후에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번창하게 돼요. 에녹이라는 성에서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합니다.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의 자손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냥 이름만 언급이 돼요. 근데 그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특별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는 두 아내를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라멕에게 와가지고 두 아내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여자를 취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살고 있던 에녹이라는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과 가정을 파괴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살았던 곳이 에녹이라는 성이었어요. 비록 문명은 발달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 가운데 팽배해 있습니다. 결국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두 물에 쓸려가 죽고 말았지요.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후손들의 악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도 아담과 아벨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이 됩니다. 아담이 셋을 낳았고 셋은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 때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렀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졌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욥의 자녀들이 얼마나 우애로웠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일을 당하면은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청하여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함께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욥의 자녀들은 서로를 돌보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요. 성경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잔치가 끝나면은 욥은 자녀들을 불러서 성결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욥의 자녀가 아들이 몇 명? 7, 딸이 3이니까 번제를 명수대로 드리면 번제를 모두 몇 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10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10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번제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자녀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어요.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위한 제사입니다. 욥은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떠났을까 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마음속으로도 잘못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욥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도록 하는 번제를 자녀의 수대로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는 말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의 마음과 삶을 순전하다 그리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복된 삶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항상 경외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